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고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다니엘 10장.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새 이레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레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옷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에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이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의 군주가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니라. 다니엘 11장.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남방의 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러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대 곧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에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에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 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략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걸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다니엘 12장.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12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서는 대선지서에 그렇게 속해 있는 그러한 이 글이지만 이 장르로 따진다면 이 선지서의 어떤 장르라기보다는 이 묵시록의 한 장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이 이런 묵시 문학의 장르를 가지고 있고, 구약에서는 그 어떤 선지서보다도 이 다니엘서가 이 묵시 문학의 이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할 때에는 이제 많은 상징들과 어떤 그림들, 숫자들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 묵시 문학을 이제 해석할 때는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 이제 7장서부터 12장까지가 아주 이런 그 환상과 어떤 그림들, 어떤 모양들, 뭐 숫자들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막 특정 시기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싶은 충동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한 인물들을 보면서 또 특정 인물들을 막 연상하고 매칭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이제 막 욕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예측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묵시 문학에서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나라를 지칭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8장에 그 순양 같은 경우는 이 바사 제국을, 메데와 바사 제국을 가르치고, 순념소 같은 경우 그 뒤에 일어나는 순념소는 헬라 제국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나라를 일컫는 바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이제 좀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 외에는 이것이 특별하게 어떤 나라나 어떤 민족이나 어떤 사람을 가리킨다라고 우리가 이제 단정 짓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렇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런 시대와 또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런데 이제 단정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한정을 지어버린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매칭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가 바로 이 환상에서 나타나는 그 시기와도 같다라고 그렇게 폭넓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작은 뿔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7장에도 이제 네 번째 짐승의 작은 뿔이 이제 나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8장에 보면 그 작은 뿔이 이제 어느 짐승에게 돋아나냐면 순념소에게 있어서 이 작은 뿔이 돋아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뿔이 여기에도 생기고 저기에도 생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내용이냐라고 할 때, 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그런 하나의 표상이거든요.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는 오고 가는 모든 시대 속에서 사실은 항상 나타난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은 계속해서 성도를 괴롭히고 성도를 깨뜨리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최종판으로서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이제 이 최종판과도 같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모든 이 인생 속에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적그리스도는 항상 일어나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항상 성도를 대적하며 그렇게 교회를 회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를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활동하는 시기요, 세상 나라가 지금 장악한, 물론 만물과 만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언뜻 보기에는 이 세상 나라가
장악하는 그런 시기와도 같은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이런 것들이 더 악화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려움이 더 생길 것이다. 신앙에 있어서 많은 곤란함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각오를 해야 됩니다. 12장 1절 보면, 그래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떤 한 시점만에 어떤 환란으로 그럼 보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항상 신앙에 대한 박해와 어떤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는 그것이 가장 정말 극명한 형태로 나타나게 될 것이지만, 사실은 이런 환란은, 이런 시련은, 박해는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이런 환란이 너무나 극심하고 이 박해가 정말 우리를 다 완전히 삼킬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박해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박해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면, 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의 시대, 이 박해의 시대, 성도가 정말 곤란함을 겪는 이 시대가 한때와 두때와 반때로 지금 제한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정확히 어느 정도의 기간인지 우리가 모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실은 정말 이런 환란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통칭하여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끝이 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만 그렇게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 사탄이 욥을 그렇게 괴롭힐 때에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과도 같이 이 마지막 때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 적그리스도와 세상에 의해 주어지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시기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제한된 시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마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돕는 손길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세요. 12장 1절, 아까 그래서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엘이 이제 하나님의 지으신 천사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을 시종하도록 천사들을 그렇게 보내시고 세우세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통로가 돼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세요. 간직하여 주세요. 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의 시기를 관통해 가지만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사들을 보내셔서 돕게 하세요. 그러니 우리는 등이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놀라운 이제 그 마지막이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구원을 얻는 이제 그때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에 1절,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구주로 믿는 바로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그렇게 빗댄다면 예복을 입고 그 천국잔치에 초청에 응하여서 자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결혼식에 참여한 그 사람은 바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쫓겨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진멸의 시간이 와요. 그래서 2절 말씀 오늘 보세요. 땅의 특길 가운데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우리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사람이 오직 두 종류로 딱 나눠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믿는 사람, 그렇게 예복을 입은 바로 그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죄 없다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제 아무리 이 땅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렸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누가 과연 내가 그 상태에서 과연 내가 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이인데요. 그래서 바로 그는 자기의 행위의 죄값을 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대망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렇게 빛나는 그러한 영광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자예요? 1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을 알고 인내하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여전히 그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사람은 빛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또 그 사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상급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러니 안 그래도 은혜인데 이러한 영광의 면류관으로 또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니 더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돼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빛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말고 낙망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면서 오히려 천국 복음을 힘차게 증거하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